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그 비결에 대한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그 테마로 오늘의 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선순위의 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의지해서 사는가? 어떤 힘에서 그 힘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가? 라고 물을 때 그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아가 그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변화가 임합니다. 반대로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야 그가 비로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게 은혜고, 주님으로부터 깨달아질 수 있는 그 모든 선물이 주어지는 게 은혜인데, 그게 누구에게 오느냐? 그를 사랑해서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 밖에 움직이는 풀잎 하나에도 생명이 흐르고 있고, 그 생명은 인간이 풀 수 없는 신묘막측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제외하고 설명할 수 없는 풀잎 하나에도 신비로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요만한 씨앗 안에 풍성한 이삭이 담겨 있고 파란 잎이 담겨 있고, 그 씨앗은 씨앗을 맺어서 또 다른 씨앗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이 경영되고 있음을, 그래서 풀잎 하나에서도 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삼라만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어제 리더들과 함께 우리 그 얼음골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케이블카를 타고 이 구경 저 구경을 하고 호박소 폭포도 보고 왔는데, 우리 리더 중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신기하네요. 이 산에서 왜 물이 내려와요? 참 신비하지 않아요? 산 꼭대기에 하나님 물을 끌어올리셔서 물을 내리시잖아요. 물은 수평에 어디다 담아놔도 수평인데, 신비하게 하나님은 산으로 다 물을 끌어올려서 온 세상을 덮이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과학적 법칙이 이미 제공되어 있죠. 물 한 방울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름으로 이것을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 꽃잎에 가서 꿀을 따오고, 꿀을 따면서 수정을 시키고, 수정을 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경영이 벌 한 마리 날아다니는 그곳 속에도 다 담겨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봅니까? 은혜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체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두 자연 현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 않으면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우연히 우주가 생겼고 우연히 생명이 생겨서 우연히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우리의 영혼이 생기고. 여러분, 이 시계 부속이 몇 개나 될까요? 시계 부속을, 정확한 시계 부속을 다 분해해서 한 통에 집어넣고 300년을 돌리면 우연히 조립이 돼서 짤깍짤깍 돌아갈까요? 부품을 다 만들어 놓고 300년을 흔들어도 우연히 조립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1000년을 흔들어도 우연히 이 시계가 정확하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보다 1000만 배나 정밀한 우주가 어떻게 우연히 돌아가겠습니까? 우연히 우리의 생명이 태어나서 젖을 먹고 자라는 걸 봐도 신묘막측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놨을까? 펭귄이 새끼를 낳아서 펭귄이 추울까봐 자기 발등에다 올려가지고 자기 품에 안고 걸어가는 걸 보면 펭귄처럼 걸어갑니다. 펭귄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펭귄의 걸음 속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있는데, 그럼 왜 그것을 그냥 자연으로 보고 그냥 펭귄으로 보느냐?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 육체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은혜의 눈으로 보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연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안 주니까 이 눈이 거듭나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눈뜬 장님 이야기 들어보셨죠? 눈을 떴는데 못 봐요. 왜? 이곳에 생명이, 눈을 볼 수 있는 것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 본다고 말하지만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못 보느냐? 은혜의 눈으로, 은혜가 와서 그걸 조명해 줘야 되는데 은혜가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을 조명해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까?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와야 모든 것이 바르게 해석되는데 은혜가 안 오니까 육체의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오는 통로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저는 그 으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의 전체 내용을 압축하면 뭡니까? 우선순위를 주님께 둬라.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둬라. 우선순위를 말씀에 둬라. 우선순위를 은혜 받는 데다가 둬라. 우선순위를 기도하는 데다 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네 삶도 회복되고 네 눈도 바뀌고 네 깨달음도 바뀌고 네가 사물을 보고 자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몇 년 전에 캄보디아 메콩강 앞에서 캄보디아 왕궁을 거닐다가 메콩강을 봤습니다. 큰 너른 메콩강을 보면서 감개가 무량해졌습니다. 저랑 같이 간 장로님이 워낙 감성이 탁월하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여기서 찬양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부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도 답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얘기해드렸죠. 답가를 불러드렸지. 동그라미 그리려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분이 실망을 해서 어쩔 줄 몰라. 목사님이 동그라미 부르고 앉아서 자기는 성가를 불렀는데 제일 마지막에 완전히 바뀌었죠. 맴도는 주님 그 얼굴. 와, 아이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는요, 그 너른 메콩강, 그 물줄기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건 자연이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당신이 감동할 때 나도 감동했고, 당신이 느낄 때 나도 느꼈고, 당신이 가슴이 뜨거울 때 나도 뜨거웠어. 왜? 우리는 둘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겠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또 간절히 찾는 자,
그 방식이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거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바쁜 일을 다 뒤로 하고 먼저 예배하는 일, 먼저 기도하는 일,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먼저 주님을 찾는 일, 이거를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다. 이제 다 다르게 보여. 다 다르게 보여. 모든 게 다르게 보여. 자연도 다 다르게 보여. 우리 교회 청년, 또 우리 교회 간사님, 이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려오는데, 대전쯤 내려오는데 하늘이 그렇게 예쁘더래요. 이 하늘은 어제 본 그 하늘이 아니에요. 날마다 보던 그 해도 그 해가 아니에요. 눈부신 태양, 하나님이 만든 태양. 저도 은혜 받고 골목길을 걸어 나오는데 전기줄에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데, 이제는 그게 그냥 떨어지는 물방울이 아니에요. 내 심중에 떨어지는 생수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모든 해석이 다 달라져 버렸어요. 은혜는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요. 신학대학을 나오고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고도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더러 있음을 아십니까? 왜 그래요? 학습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학습은 학습이에요. 경험은 경험이에요. 조금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기적을 다 봤어요. 그리고 밤마다 풀어주는 진리를 다 들었어요. 그러나 변화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나자 이제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보이는 게 달라. 이제는 베드로를 협박했어요. 니 계속해서 복음 전하면 너, 계속해서 예수 전하면 너 죽인다 그랬더니, 옛날 같으면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했었던 그 비겁쟁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성령의 은혜가 오니까 마음가짐도 다 달라져 버렸어. 딴 사람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똑바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전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 게 달라. 여러분, 평범한 날 배부르게 살아도 배부르게 사는 게 만족이 안 돼요. 우리는 왜 만족이 안 되느냐?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성령이 와서 나에게 깨달음을 다르게 줘요. 네가 복음 전하지 않고, 네가 진리를 말하지 않고, 네가 제자 훈련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길러내지 않으면 네 인생은 실패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은혜가 오면 다르다니까. 깨달음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해석이 다 달라요. 눈이 달라요. 보이는 게 달라요. 이걸 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무엇이 필요하냐? 은혜가 오기까지 필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중요하게 썼던 슬로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슬로건이 뭐냐?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아무리 히브리어 점수가 안 나와도 F 학점을 맞는 한이 있어도 말씀은 읽고 가자. 기도는 하고 가자. 이래 외쳤다는 거예요. 총신대학교와 총신대학원은 뒤에 다 기도 동산이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뒤에는 숭실대학교가 있는데 숭실대학교가 동산이 마주쳐 있습니다. 그 전체가 기도 굴이 파여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기도해. 용인에 있는 양지 캠퍼스 대학원에도 뒷동산 전체에 기도굴이 파여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시험인데도 저 산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여 하고. 왜? 학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에게 은혜가 안 오면 빈 껍데기 목사 된다는 거죠. 자기의 위험성을 알아보고 있는 거죠.
어떤 히브리어 학점이 안 나오는 사람은 이렇게 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히브리 방언을 주시옵소서. 절대로 안 줍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너는 지금 먹고 사는데 더 우선순위 두고 있지. 네가 더 저장해야지만 네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순서가 바뀌었어. 순서가 뭔지 알아? 나를 먼저 만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걸 먼저 받아가는 거야. 우선순위를 바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말씀과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않고는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제대로 따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않으면 주님을 절대로 제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일 다 해놓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 일 다 해놓고 예배에 참여하겠다, 이 일 다 해놓고 순종하겠다고 하면 그는 영영 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하느냐? 인간에게 있어서 문제가 없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 시집 보내놓고 순종하겠다, 안 됩니다. 자식이 애 갖다 줍니다. 그럼 얘를 초등학교 때까지만 키워주고 헌신하겠다고 하면 작은 딸이 시집가 또 나옵니다. 하나의 예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주님께 나를 드리지 못하고 이대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의 풍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을 등에 업고 예배하고 애들을 등에 업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 애들이 다 변화돼서 그들이 또 이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제가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저기 지금 남포동 그쪽에 이북분들이 많이 내려와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랑 아침에 운동하시는 그 장로님이 늘 그러셨대요. 이북에서 내려와서 겨우겨우 살림 꾸려가지고 사는데 우리 장로님 보고 일찍 자라고 그런데 예 아버지 새벽기도 가야 돼? 네 알간? 예. 그거 어떻게 하다 잠을 자서 못 간대. 밥 먹지 말라고. 갓나 새끼. 새벽기도도 안 하는 주제에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네. 나가 돼지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려고 새벽기도 따라가서 밥 먹으려고. 그 어느 교회를 섬겼냐니까 그 동강교회라고 섬겼대요. 그래서 그 가난한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 남포동에서 지게 지고 그 고생하는데도 새벽기도를 안 빠지고 새벽기도 끝나면 지게를 교회 앞에다 내비뒀다 그걸 지고 나갔대. 그래서 너는 커서 뭐가 되겠네? 이런 분은 뭐 판사가 되겠습니다. 꼭 되라우. 하나님 영광에서 꼭 되라우. 그래도 새벽기도 꼭 하라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 그 부평동 또 광복동 남포동 일대에서 이북에서 넘어온 그분들이 세운 뭐 초량교회는 물론 이전에부터 일정시대 때부터 있으면 삼일교회든지 이런 모든 그런 교회들이 그 교회에 속한 자녀들이 법관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그 배고프게 살지 말고 배부르게 살자야. 나눠주면서 살아보자.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 하라고.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 앞에서 은혜 받는 일을 앞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과 제자가 못된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고기를 잡는 중에 불렀는데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들은 대단한 사람이 본래 아니었지만 그물 개에 놓고요, 아버지한테 허락받고요, 안 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순종해 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쭉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아버지, 내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기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게 오고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거 다 하고 따르겠다고? 네 자식의 의무 다 하고 따르겠다고? 나 못 따를 걸. 그러면 지금 아버지가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식이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만까지만 봉양하고 그 다음에 따라갈 테니 그렇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나 못 따른다. 제자와 제자가 아닌 차이는 지금 이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둘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지금도 전부 외국 사람들의 이름이 뭡니까? 안드레 피터 제임스 제임스는 야고보를 말하고, 피터는 베드로, 존, 요한, 다 그들의 이름을 다 빌려서 그들이 얼마나 부러웠으면. 그런데 그 부러운 사람들이 다 뭐부터 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뒀다는 거죠. 목사님, 먹고 살아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셔야죠. 그러나 더 먼저 은혜 생활하라. 평양 대부흥 운동 당시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외국 선교사가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장면을 보고 싶어서 새벽 5시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없지?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아니, 새벽 기도가 완전히 폭발을 하고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와서 구경하러 왔는데 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다 일하러 갔습니다. 새벽 기도는 안 나오고? 아니요. 새벽 기도하고 일을 가려고 새벽 3시부터 나와 기도하고 갔습니다. 달랐죠. 달랐던 그들이 인생을 바꿨고,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않고는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제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주님을 더 앞에 세워야 합니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비로소 만나집니다. 주님은 10가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유일하신 우리의 해결자셔. 그분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을 더 깊이 못 만난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자십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만큼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만남만큼 믿음과 삶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 전 생애를 걸고 복음 전하며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났어요. 정면으로 만났기 때문에 정면으로 만난 인생의 빛이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믿음이 희미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차지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을 정면으로 못 만났다.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느냐? 만남만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믿음이 희미하냐? 주님을 희미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믿음이 보이지 않느냐? 주님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만남은 다 각각이에요. 다 사도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만남의 크기만큼이에요. 수없이 북적이는 말을 해도 그건 말이에요. 그건 말이지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천사 같은 말을 해도 그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게 말이면 그냥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사실인 줄 여러분 귀에 들리면 이게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건 엄연히 다른 거예요. 우린 더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만난 만큼 변화됩니다. 그리고 만난 만큼 완전해집니다. 만난 만큼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고백하는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고, 그는 주님도 보았고 자기가 들어가는 셋째 하늘도 보았습니다. 보고 나니까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한다고 돌로 때려서 죽은 줄 알았더니 꾸물꾸물 살아나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대. 가면 죽는데 조금 전에도 죽다 살았는데 또 죽인다는데도 또 들어가. 왜? 주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희미한 것은 오늘 환경의 문제도 그 어떤 조건의 문제도 그 이전에 만남의 문제를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대.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처음 믿는 날부터 주님이 어떤 감동을 계속 주셔서 3년을 꼬박 처리하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 자체가 귀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어느 밤이 맞도록 그분과 속삭일 수 있었고, 어느 날은 그분이 닦아주는 눈물을 경험했고, 그게 오늘 나를 가슴 벅차게 하는 근거 아닙니다. 뭐 설교 편안하게 하지, 뭐 난리를 치냐. 난리를 안 치게 생겼습니까? 못 만나고 모르는데, 헛소리 하는데, 인간의 소리밖에 모르는데. 우리는 더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 소리가 안 나오고 영적인 소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영적인 소리는 살리는 소리가 돼서 너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앞세워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오늘 제가 마지막까지 비중을 두고 할 이야기인데 앞에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비중을 많이 두고 말씀드릴 이 부분, 왜 주님 말씀과 기도, 주님의 사람이 되려고 주님께로 어떻게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앞세워야 할까? 그 이유는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오늘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은혜가 있는 신앙과 그러면 은혜가 없는 신앙의 차이가 뭘까? 첫 번째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다릅니다.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믿는 듯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지, 은혜 안 줬으면 너도 못 믿어.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어떤 문제를 발생시킵니까? 믿음의 혜택을 전혀 못 누립니다. 그냥 상상으로 그냥 상상 임신을 하듯이 그냥 똑같이 입덧하고 똑같이 뭐 먹고 싶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진짜가 아니야. 상상 임신이 심지어 배도 불러온대요. 안에 없는데도. 오늘 은혜 없는 신앙이 헛구역질까지 다 한다. 입덧까지. 아닌데, 가짜인데. 은혜가 없으면 신용을 할 뿐 진짜가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 안에서 부렸던 믿음은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신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실로 찾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젊어서도 불임, 늙어서도 불임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가 주신 믿음으로 가능해 아멘 했더니 98할머니가 애 낳았던 90에 죽어야지 90에 애 낳았어.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습니다. 에레미야는 믿음으로 칼날을 피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굴을 천사굴로 바꾸었습니다. 야베스는 믿음으로 고통을 창대함으로 바꾸었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늘을 열고 닫았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바다를 걸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문둥병자는 믿음으로 그 병을 근원부터 고쳐냈습니다. 바디메오도 그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놀라운 것인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은혜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가서 믿음을 붙잡아줘야 돼. 제가 옛날에 가나안 수양관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다. 기도를 시시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면 가나안 수양관 꼭대기 올라가면 거기 밧줄을 매놨습니다. 제일 꼭대기로 가면 그만큼 위에는 가팔라요. 그 밧줄을 잡고 밤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옆에 보니까 어떤 바위 위에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앉았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서 안 믿어지는가 보구만. 얼마나 안 믿어지면 난 미시시피 강이 그리로 흐르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안 믿어지면 자기 체면으로라도 믿으려고. 은혜가 오면 저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믿음이 쑥 들어와 버렸어요. 너희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가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오면 믿음이 다릅니다. 그 사람의 눈빛도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도 믿음의 톤이 담겨 있습니다. 거룩한 척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척 말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들어보면 바로 알아요. 은혜가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평범한 말인데도 비범하게 탁 꽂히게 돼 있어요. 은혜 없는 사람의 말은 아무리 떠들어도 소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도 다 이게 생명이 있는 점들이 다 들려요. 믿음이 다릅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는 신앙과 은혜가 없는 신앙은 어떤 게 다른가?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이 달라요. 마음 매우 중요한데요.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마음을 다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오니까 마음이 다 바뀌어요. 여러분, 마음이 바뀐다는 건 인생이 바뀐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마음의 문제 인생은. 근데 마음을 못 바꾸는데 성령이 와서 성령의 은혜로 마음을 다 바꿔버렸어요. 마음이 바뀌니까 모든 해석도 다 달라져 버렸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대한 지도자,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넬슨 만델라가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보좌관이 가서 수발을 들으려고 가서 그 만델라를 만났는데 만델라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여긴 지옥이야, 지옥이라고. 평소에 만델라답지 않게 너무너무 흥분하고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쩔 수 없이 몇 마디 이야기를 하고 다시 왔다가 며칠 후에 다시 갔습니다. 근데 만델라가 저서 걸어 나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환해요. 아니,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러더니 여긴 천국이야, 천국. 이러더니 아니, 며칠 전에는 지옥이라고 그러시는데 오늘은 왜 천국입니까? 그랬더니 만델라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었어. 같은 감옥에서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내가 어쩔 줄 모르는데 은혜가 들어가면 그 은혜가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마음도 다 바꿔요. 마음이 사납고 마음이 강팍하다.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있는 신앙과 은혜가 없는 신앙은 전혀 다르다고 했는데 또 어떤 것이 다를까?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 은혜가 있는 자는 얼굴이 밝아. 은혜가 없는 자는 얼굴이 심각해. 얼굴은 못생길 수 있고 잘생길 수 있는데 심각하면 안 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각하면 떠나가라. 나는 유쾌함의 친구다. 예, 얼굴이 밝아야 돼. 얼굴이. 근데 얼굴이 어떻게 밝아져? 안 밝아지는데. 은혜가 들어가면 자꾸 밝아집니다. 은혜가 들어가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은 성경 빌립보서 하박국서를 읽었는데 하박국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얼마나 다릅니까? 앞에서는 어찌하여 하고 세 번이나 따지고 성루에 올라가서 보리라 나에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요렇게 시비를 걸던 게 나중에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됐대. 아멘 아멘. 은혜가 들어가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고백도 바뀌었어요. 은혜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는 모든 걸 다 바꿔버려요.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고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계속해서 강조해. 왜? 그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감옥이 감옥으로 안 보여요. 얼굴이 달라지시기를, 은혜로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신앙과 은혜가 없는 신앙이 또 다른 것.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중심이 다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 중심이 참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섬김 중심. 그 중심이 내가 다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말은 다 교회 중심, 말은 다 하나님 중심인데 나중에 듣고 보니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나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무척이나 위태롭습니다. 각 교회 강단마다 이렇게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복음과 진리를 잘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섬겨주지 않는 교회에 분노하고 고로 해체가 올 것입니다. 말씀 없지요, 능력 없지요, 하나님 없지요, 공동체 없지요, 질서 없지요, 너 없지요, 우리 없지요. 나는 급격한 추락이 곧 다가온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날카로운 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예수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중심이 바뀝니다.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나를 몰라줘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니까, 나를 몰라줘도 공동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를 몰라줘도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고, 나를 몰라줘도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고. 그러면 자식부터 안 보고 주님부터 보고, 주님부터 봤더니 주님이 나도 붙잡아주고 자식도 붙잡아주더라, 이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크리스찬의 문제는 은혜가 그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제자리로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이야기가 결론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프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이 들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처음 교회를 갔을 때 저쪽 옆에서 방언으로 아름답게 기도를 하던 한 여인입니다. 이름은 김영자 집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얼른 어떤 분을 찾아가면 저게 뭐냐? 방언이다, 방언. 저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다가 저도 방언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이소. 그렇게 그래 남자를 되는 게 싫어가지고 그 방언을 받았어. 받다가 입이 막 내가 안 하던 말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받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너무 겁이 나서. 그래서 멈췄다고 얘기하니 가서 다시 달라 하라더라고. 나를 가르친 사람도 믿음이 대단하죠. 다시 달라 했더니 확 열려버리더라고. 그래서 방언을 그때 랄랄라가 아니라 니하우마를 받았는 거지. 엄청난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 방언하면 나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하면 통역의 은사를 줘요.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하면 통역의 은사까지 주더라고요. 내가 뭘 얘기하는지 알게 되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나는 신학을 하러 갔고 그분은 원주로 이사를 갔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분 소식이 궁금해서 어느 날 물었죠. 김영자 집사는 요새 어떻게 지냅니까? 대답을 안 해요. 자꾸만 딴 말을 하고. 김영자 집사님 그 뭐합니까? 난 가정이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대답을 안 해요. 김영자 집사는 예전에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도 모르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무당합니다. 뭐 한다고요? 무당합니다. 그래. 옛날에 뭐 했다고요? 무당했어요. 은혜가 떠나면 어디로 돌아갈까? 제자리, 육신의 본성, 거기에 돌아가서 더 안티가 돼서 나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람. 난 너무너무 신비했어요. 방언을 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나? 그렇게 헌신하던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떠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탄성의 원리가 그를 잡아끈 것입니다. 물이 가득한 호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느 날 호수에서 물을 빼면 그 밑이 얼마나 까칠하고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은혜가 떠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은혜를 물로 비유해서 은혜가 다 떠나가면 그 안에 있던 가시, 그 안에 있던 옛사람, 그 안에 있던 그 상처와 있은 뿌리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도 조세영 예수 믿었다고 목사가 됐다고 간증하러 일본까지 가서 다시 도둑질하러 왜 그래? 간증을 하면서 은혜가 떨어졌거든. 은혜가 떠났거든. 조양은 한국 최고의 건달, 그가 은혜를 받고 간증을 다녔지만 왜 그렇게 또 사람을 청부살인을 했어? 은혜가 떠났거든. 김태천 서방파의 거물, 그도 집사였지만 왜 마지막에 또 사람을 죽여? 은혜가 떠나니까 자기의 본래 자리로 들어간 거야. 일만 해결 안 되면 딱 들어가 죽을래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옛날에 그랬으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그는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다시 엎드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없이는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뭐 목사가 성폭행을 했다고 뭐 소문이 캄보디아에서부터 날아왔고, 목사가 그럴 수 있을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는 그럴 수 없지만 그의 옛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 자고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증거생활, 섬김생활, 예배생활에서 승리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주께 두고 우선순위의 과제를 다 풀어 끝내 승리하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